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보나요, 드리나요? 제가 21살 때부터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일찍 시작했지요. 셀 수도 없이 설교를 해왔는데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설교를 하고 났더니 고3짜리 아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내가 오늘 예배를 끝내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쫙 끼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일이니까 설교하러 왔어요. 내 일이니까. 설교 한 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 떨리는 일이라.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안 달려지는 이유는 예배를 보니까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거, 나의 전부를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예배가,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런 예배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00m 올림픽 결승전 4년 아니 평생 이거 한순간 10초 안에 결정나는 거예요. 10초 안에.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값비싼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를 잠시 내려놓고 다음 주까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단을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대로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거의 매주 제가 이 이야기 하거든요. 옛날에 탄광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그때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근데 갱도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지 유독가스가 나오는지 기술이 없으니까.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새장에다 넣어가지고 그 막장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 카나리아는 잘 울지 않는 새로 유명하대요. 근데 유독 공기가 나빠지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카나리아가 울면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나와야 돼요. 괜찮은데? 숨 쉴만한데? 그랬다간 죽어요. 숨이 쪼여와서 죽는 거예요. 카나리아가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이 징조. 아무 문제 없는데? 요새 뭐 큰 걱정 없는데? 이게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돈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성경은 다 주제들이 있죠. 여러분 펼쳐진 성경 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부자가 어리석은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 현대 21세기 기준으로 보면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곡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창고가 터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고를 빨리 헐고 다시 더 크게 지어야 돼. 즐거운 비명이죠.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대로 있어도 좋지만 더 사업이 커지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빨리 인력도 채용하고 빨리 건물도 더 짓고 공장도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도 빨리 지금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준비하는 사람인데 부러운 사람이죠. 근데 주님의 관점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합니다. 절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해요. 이 부자의 유일한 실수는 뭐냐면 판단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똑똑하니까 재물이 늘어나죠. 곡식이 늘어나죠. 다 좋아요. 근데 이 부자의 유일한 실수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숨가쁘게 달려오는 우리 인생을 잠깐 순표를 찍어놓고 진단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에요. 첫째,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부자는 19절 보세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 고민 없어요. 아니 뭐 돈이 많으면 다야? 아니,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평안이 있어요. 여유 있습니다. 돈이 있고 이렇게 보장이 되면요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애진간하는 일에 화도 안 납니다. 좋은 인심 좋은 사람 돼요. 지금 이 부자가 그런 상태라. 근데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유일하게 실수한 거 자기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죽을 사자는 한자로 우리 조상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저녁 먹고 마루 위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데 휙 뭐가 날아왔어요. 심장에 칼이 팍 꽂혀서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 준비되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종교거든요. 생명은 죽음을 다루지 않고는 해석될 수 없어요. 지옥을 말하지 않고는 천국을 알 수 없고 이 세상을 알기 전에는 천국을 알 수 없고 마귀의 역사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듯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삶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반쪽 인생을 산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워졌지만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모든 지혜가 이 땅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건 반쪽 지혜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 나와 있지 똑똑한 부자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진단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죽으신 분을 봤어요. 교회 전도사 할 때인데 오래전의 일입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찍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 한복 입고. 20년도 전입니다. 20한 5, 6년 됐어요. 한복 입고 와서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들 꼭 그 자리만 앉죠, 지금. 이게 연구 대상이라 희한해. 다른 데 가서 예배들이 앉으면 예배가 안 돼버려. 꼭 그 자리에만 앉아요. 그래서 누가 결석한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딱 보면. 그분이 꼭 앉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들어올 때 인사했어요. 권사님 안녕하셨냐고. 그래서 나하고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건 또 이제 급한 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권사님 안 보여 갑자기. 가봤더니 옆으로 팩 쓰러져 계셔요. 돌아가셔 버렸어요. 항문이 딱 열리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들쳐맸는데 얼마나 사람이 가벼운지 체격이 작아가지고 119 불렀는데 가셔버렸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게 마지막 인사. 저하고 마지막 인사. 사람은 그렇게 갑디다. 이 권사님 꿈이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해주셨는데 너무 애석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살아. 준비를 안 하고 살아. 어리석다. 너무너무 어리석다. 준비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의해서 바울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마지막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 재물에 물을 들이거든요. 그것처럼 부어졌다. 부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수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고 들어가곤 했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AD 66년에 마지막으로 남긴 디모데후서 서신서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피하지도 않았고 이 땅을 한스럽게 원망하지도 않아요. 너무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채비가 돼 있다. 나는 부어진 바 됐다. 그러나 미련도 없다. 아쉬울 것도 없다. 부끄러움도 없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상쾌한 주일날 아침에 봄날, 봄도 아니죠. 왔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여러분 다시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싸움이라 바울이. 근데 악한 싸움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싸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했다. 남을 짓밟고 남의 걸 찬탈하고 우리 뭐 그러려고 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누군가 성공했다면 누군가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1등을 했다면 그 1등을 빼앗긴 자가 나오게 되겠죠. 누가 투기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이건 악한 싸움이다.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입시전쟁, 출퇴근전쟁, 생존전쟁인데 그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러한 세상적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렇게 그때 설 때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서볼고 이거 고민하는 사람. 이것이 선한 싸움. 이 부자는 단 하나의 실수만 했다니까요. 단 하나의 실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마귀는 쉼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우리 주변에 믿다가 실족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붙들리니 구원의 반석의 역사. 절대로 믿음은 뺏겨서는 안 된다. 구원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어떤 짓을 해도 구원에서 뺏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설령
이론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구원이 불완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15세 제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 친구들 22이 전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22이더라고. 그중에 2이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동창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평일날 저를 불러내려고 모여요. 그러니 미안해서 한번 가면 그중에 한 30명 정도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잡사야 다. 술 먹고. 보면 알지.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왜 너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왜냐? 예전에 저보다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저를 보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고 들킨 것 같고 믿음에서 파선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 예수님만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 심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 심정.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받을 상급은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을 상이 얼마나 있는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현세적이에요. 지금. 성경은 골로새서 3장에도 그렇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온통 세상의 것만 찾고 있어요. 이 땅의 것, 땅에 속한 것들, 세상의 것들. 지금 우리가 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데 구원과 별도로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이 4가지의 종류의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첫째,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결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옳은 데라는 게 뭐냐? 선한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 지옥에 갈 사람을 얼마나 천국으로 인도했느냐? 몇 명이냐? 그거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차등하겠다는 거예요. 차등. 목사가 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 됐죠? 목사가 된 것으로만 주의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 다음에 뭐 했냐? 교회를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 명도 영혼을 살리지 못했어요. 자기 밥버릇이만 하고 간 거야. 그러면 천국에 무슨 상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로 상 못 받아요. 영혼을 얼마나 살렸냐? 영혼을. 제 아는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여러분도 봤을지 몰라요. 지하철에서 빨간 조끼 입고 예수천당 불신조 외치고 다닌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신학하셔서 목사 되셨는데 이분을 보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가면 전철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야를 피한대요. 부끄러워서. 자기에게 아는 체만 해줘도 감사하대. 자, 다시.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저에게 한 소리예요. 저에게. 목사가 된 게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과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생했다 애썼다 그건 필요 없는 것이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보다 고생하고 산 사람은 이 땅에 부지기로 많으니까 새벽기도 힘들다고요? 3시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분도 있어요. 힘들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힘들다고요? 직장에 가서 상사 눈치 보고 사는 건 더 힘든 일이라. 그러니까 힘든 건 다 힘들어, 인생은. 문제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과연 생명을 몇이나 살렸냐? 몇이나 살렸냐? 우리 목적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한 명도 못 살렸어. 무슨 의미가 있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킨다. 즉, 문 넘어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제가 풀타임 사역을 할 때가 교회가 제법 커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처음 풀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작은 교회에 갈등이 시작되더니 교회가 큰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2표로 갈려버렸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분쟁이 연말까지 다투게 됐는데,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 드릴 때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참 기가 막힌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연말에 교인들이 2,500명이 됐어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00명은 누가 책임질래? 제가 그랬어요. 물론 그들 중에 교회를 옮길 수도 있다. 전부 세상으로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옳으면 누가 얼마나 옳겠냐. 응?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큰소리치면 안 됩니다. 왜?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감히 말하건대 교회 앞에 와서 프랜카드 걸고 피켓팅하고 한쪽에서 북치고 예배드리고 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짓 못합니다. 왜? 그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통해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서 절대 이겨서는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명분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바보 취급당하고, 주일날 어쩌다 실수로 남의 집 앞에 주차하면 난리 납니다. 평일날 우리 교회 주변에 마땅히 우리가 대해야 할 자리에 그분들이 다 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왜?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숨도 크게 쉼으로 주변이 실족할 수 있다면 숨도 작게 쉬어야 돼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밀어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실족하는 건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셔서 어딘가를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신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산적 신앙과 소비적 신앙이 있습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 영성 유지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탈피하여 다른 사람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믿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터인데 두 번째로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입니다. 저는 기도가 상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기도는 그냥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도가 상이래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바리새적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시장 입구에서 기도한다.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상이래요. 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악한 일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일. 다 받아버렸다. 이 땅에서 다 인정받아버리고 칭찬받아버렸으니까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없다. 기도가 상이래요. 현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하루에 1분을 기도 안 합니다. 식기도가 다야. 식기도가 다인 사람이 적어도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인 중에 50%는 될 거예요. 6월달이 되면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5번씩 엎드려 기도합니다. 해볼 수가 있어야지. 영빨이 밀려가지고. 선교사님들이요, 그 기간이 되면 버대껴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바로 영역에서 밀려버리는 거라. 가짜를 믿는 그들도 그들의 믿는 신에게 곡기를 끊고 기도할 때 영역이 생기는데, 악한 영의 역사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할 때 이 땅이 진동합니다. 기도는요, 한 국가를 바꿉니다. 기도는 한 지역을 움직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라. 어디든지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든지 기도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집은 목사의 집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로 충만해야 한다. 잠자는 여러분, 기도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바빠서, 요새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 줄기를 놔버렸더니 다시 회복하기가 힘드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동기를 얻으셔서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온 성도 되어서 저 천국에 가서 기도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무엇으로 주느냐? 나의 물질 창고가 천국에 있다. 천국에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곳간.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부자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봅시다.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이처럼 어리석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펑펑 써대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옛날에 중동의 건설붐이 불 때 우리 형님 세대들 외국에 중동에 가서 정말 떼약볕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화 버렸죠. 가지고 한국에 매달 보내줬어요. 자기들은 떼약볕에 고생하고 힘들고 먹을 거 못 먹고 쪽잠 자면서 고생했던 이유는 1년, 2년, 3년 채워서 고국에 돌아가면 집이 한 채 있고 고국에 돌아가면 통장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먹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님께 저축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저 천국의 곳간에서 받을 날이 있다. 받을 날이 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물질을 너무 좋아해요. 목사들이 물질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아직 내려놓지만 더 내려놔야 돼요. 더. 예전보다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이만큼 늘려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절대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절대 기준. 상대 기준이 아니에요. 이쯤 되면 늘려야 되지. 교회가 이 정도 커졌는데
여기에 목사님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사업하는 장로님들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업이 커지니까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야 뭐 이렇게 됐지만은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지. 축복 아니에요, 그거. 절대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 절대 기준. 이 정도 이상은 내가 살지 않는다. 이 정도 이상은 내가 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걸로 판단받는 날이 오니까.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한평생 멋지게 목회하고 은퇴할 때 물질 몇 푼아치 때문에 팍 쓰러져 버려요. 성도들 시험 들게 만들고 교인들 흔들어 버리고. 욕심이죠. 탐심을 버리라. 탐심.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탐심 부리는 건 쉽게 생각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쌓아놓는 세상의 가치는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요를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흘려보내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낸 물질은 천국에 가서 서 있다. 천국에 쌓여 있다. 저는 두려워요, 솔직히. 천국 갔는데 말은 번들번들하게 잘했어. 천국 갔더니 내 창고가 있는데 별것 없어. 그날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꼬?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치 이상해야 돼요. 즉, 기도생활, 인격, 영성, 이게 됐는데 물질 생활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냐? 이 물질의 문제를 내가 넘어서야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어려운 자를 돕는 것도 헌금이라. 그것도 하늘에 쌓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가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된 자를 향하여 의롭다 칭찬하시면서 복되다.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요. 아니, 네가 어려운 자들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올라니까 멀어요. 새벽기도를 올라니까. 집 앞에 새벽기도 하는 데를 찾아서 들어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앉아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머리를 못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고 그냥 나올 수 없지요. 그날 낮에 쌀이라도 한 포대 사서 갖다 놓고 올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몇십만 원씩 파마하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헌금 5,000원을 못하는 건 죄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치하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라면 사치하고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내 이름으로 창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동에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하다가 오면은 술 먹고 다 써버리고 거기 와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세월만 버리고 온 것이지. 그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하듯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살다가 실컷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바벨탑만 쌓다가 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비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부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아까운 물질들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또 노후되고 준비할 것이 많이 있어요.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것을 가지면 선교사를 하나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 좋은 데 쓰면은 정말 멋지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아끼십시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십시오. 그것이 천국에 쌓는 겁니다. 천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와서 상급을 받을 때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이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세 잘못해서 욕먹는 건 그거는 심판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핍박하고 욕먹는 건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 순전히 복음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라.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내 생애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어떤 분이 결심을 했다 합시다. 정직하게 하자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손님이 많아져야 되는데 일감이 뚝 떨어져 버렸어. 이게 뭐야? 우리는 그때 시험을 들어요. 그때 주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기뻐해라. 왜? 그만큼이 하늘의 상으로 쌓였다. 그동안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에서 취한 거 네 곳간에는 쌓였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에는 없다. 그런데 네가 결단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정직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다. 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동서남북에서 쏟아 부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일이 안 된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데 시험 들지 마라.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고비 넘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왜? 어차피 그것은 내 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바른 길로 온 것밖에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 있는가? 스티그마,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흔적, 그것이 있을수록 복되다. 기뻐하라.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겠고 하늘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심판받고 판정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살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알고 지내라. 이 세상은 나그네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이 역전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그네 인생. 설교하라고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는가 봐. 옛날에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차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대학생들 MT도 수백 명씩 열차 여행하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등산 메고 맨날 거기서 온갖 걸 다 봐서 술 먹고 난장질하고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웃고 떠들고 그런데 밤 12시만 넘으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제 갈 길로 갑니다. 쓰레기 쌓아놓고. 이게 인생이라. 다 두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옷 한 벌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 줄 아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나그네는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나그네는요. 그렇게 불평이 없어요. 그냥 조금 이야기하다 말아. 끝장을 안 보려고 그래.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못마땅해. 좀 불친절해.
에이, 철만 먹고 나와버리지 그 집을 뜯어 고치려고 하질 않아. 생사를 걸고 나와보라고. 그건 정신병자야. 안 가면 되지. 이게 나그네의 특징.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데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알게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막 믿은 초신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옛날처럼 못 살아요. 왜? 너무 큰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큰 걸 알아서 옛날처럼 못 산대. 그러면서도 허덕거리더라고. 또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배워서 학습된 의지의 결정판이 아니고 믿음이란 경험되어 알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맙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쌓아지는 재물로 만족한 삶을 살지 말고 내 영혼은 어찌할꼬. 내 영혼 우리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어떤 모습일꼬. 몇 점짜리 인생일꼬. 주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삼가 살펴서 날마다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 땅을 내려놓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땅의 쾌락을 탐하지 말고 말씀대로 올곧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